네, 우리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이번 주에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고 자신이 가진 은사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귀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봉사의 일을 했지만 자기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영성이 다른데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 영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사에서 볼 때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도 있는데 형제가 그런 쪽인 것 같고, 대신에 욥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과의 1대1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을 했는데 이 형제가 잘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까지 만났던 다른 목사님들처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말을 안 해서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하나님 만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봉사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또 봉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깊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못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만났는지 헷갈리는 분도 있고, 옛날에 만났는데 그때가 어쨌더라 뭐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대학부나 이런 때 그런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을 해요. 아, 참 네 때가 좋을 때다. 나도 진짜 첫사랑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맨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 이후로 이 주님과의 1대1 관계 발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옛날만 그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점에 대해서 인격적 만남과 관계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관계 중심적 하나님. 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과의 이제 인격적 만남이 깊어지려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흔히 기능적 존재다, 관계적 존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군가를 내게 필요한 도구로만 보느냐, 그러면 인간을 기능적 존재로 보는 거고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정말 친밀한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그러면 내가 관계적 존재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또 쉬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이 심리학계에서 유명한 원숭이 애착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 우리 안에 철사로 만든 원숭이 어미 보이시죠? 왼쪽 편에. 그리고 오른쪽에 수건으로 만든 원숭이 어미 인형을 각각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젖병은 철사로 만든 원숭이 어미에게만 꽂아두고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넣고 관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새끼 원숭이는 하루 종일 저 수건 원숭이 어미 옆에 붙어서 놀고 자고 장난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철사 원숭이 어미에게로 가서 젖을 먹었는데, 이때는 슬슬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다가가서 얼른 젖을 먹고는 곧장 도망치듯이 수건 원숭이 어미에게 돌아가 안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참고 화면을 보시면 수건 원숭이 어미에게는 딱 안겨 있는데 젖 먹으러 가서는 그냥 몸도 안지도 않으려고 다리 쭉 뻗고, 그죠? 궁뎅이 빼고 딱 이제 젖만 먹을 수 있는 자세로만 이렇게 경계하면서 지금 쪽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저게 행복한 표정이 아닙니다. 자, 이런 모형을 계속 보였어요. 자, 원숭이 입장에서 이 생존을 위한 먹이만 제공하고 차디찬 몸을 가진 철사 원숭이 어미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이는 줄 수 없지만 따뜻한 감촉을 가진 수건 원숭이 어미는 심과 위로를 주는 이런 관계적 존재였던 겁니다. 이제 기능적이다, 관계적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요,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좋아서 섬겼다기보다는 이 잘못했다가는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전전긍긍하면서 여러 잡신들의 비유를 맞추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신을 잘 섬기면 뭐 소원이라도 들어준다는 그런 기능적 관계도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두렵고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섬겼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헌금을 적게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좀 하다가 그만두면 이 벌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못해서 그야말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진짜 하나님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인류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려고 온갖 거짓과 유혹으로 이 영혼들을 사냥해서 죄의 노예로 만드는 이 악한 사탄 마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헤어졌던 인류를 다시 곁에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인류에게 하늘의 비나 또 양식 등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관계 중심적인 분, 즉 자기 손으로 창조한 인간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능 중심적이다, 관계 중심적이다? 관계 중심적인 따뜻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점을 알았다면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하고 본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유를 농사일이나 집안일에 일꾼이 필요해서라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 자녀들이 출세하고 돈 벌어서 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식들을 기능적으로만 취급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모들은 공부 못하고 돈 못 버는 자식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옛날 어른들 보면 그런 부분들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입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는 돈 벌어 와서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뭐 아이돌, 뭐 BTS 그런 공연 티켓이나 구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모를 뭐로 여기는 거라고요? 기능적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부모나 자식 할 것 없이 앞에 원숭이 실험에서 젖병 달린 철사 원숭이 역할밖에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따뜻한 관계적 존재로 대접받고 싶죠. 능력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사랑받고 또 실수에도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고 또 영적 물적으로도 서로를 지지해줄 평생의 동역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중심적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고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인격적 만남과 관계의 성숙. 예, 이제 하나님이 차갑고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 매우 따뜻한 관계 중심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수시로 다뤘던 문제인데 그래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는지 제가 누구 찝어가지고 자, 우리 누구 집사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랬을 때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저 이렇게 그게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 확 안 들어오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 그거는 겪어봐야 되는 일이죠. 그죠?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 압니까? 뭐 편지나 뭐나, 그럼 편지나 일단 겪는 거는 그런 거긴 한데 일단은 사람이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려면 만나봐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바로 물질적으로 된 존재니까. 우리는 몸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래서 제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목사님 옷을 잘 입고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적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꼭 외모에 지상주의로 살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은 물질, 육체 그거 없이는 잘 판단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중심을 보실 수 있다는 것.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물질이 원래 아니신데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 성령과 진정,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자, 여기에서부터 꽉 막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과 몸이 만나서 서로 알고 만나고 관계가 성숙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이게 답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란 말미암아가요 통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라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만나봐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그죠? 하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 육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육체가 없지만 성령님, 삼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와, 하나님 눈에 안 봐도 계시구나,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쏙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고 봉사일도 하고 있어. 이게 바로 그게 저절로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슴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성령님을 통한 이런 만남의 방식이 워낙 신비한 이 영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위주로 살아온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들은요 곧 그 만남, 그 사랑의 감격을 금방 놓쳐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맨날 첫사랑 해보게 되는데 첫사랑,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게 그 만남과 그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정답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지, 더 깊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거를 믿음이 자란다는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상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아예 그냥 떨어져서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던 그런 세계가 있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친구 맺으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우리가 흘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모델 중에 아브라함만큼 좋은 모델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친구라고 일컬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비결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이긴 한데 한 가지인데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이 두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자, 순종이 몇 종류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볼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성숙시킵니다.
깊어지게 합니다. 처음 봅니다. 시작. 떠나는 순종. 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과 함께 살았죠.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페르시아만을 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로 잘 알려진 비옥한 때입니다. 지금은 저기가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저쪽 국가. 자, 처음에는 수메르인들의 수도였지만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 후대에는 갈대아인들이 그 지역을 차지한 후 갈대아 우르로 불렸다고 합니다. 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이 우르의 번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도시인 거죠. 제일 번영한 도시. 자,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또 상업의 중심지로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이 드나들고 또 종교로는 특히 달의 신을 숭배하는 것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여기에는 이제 그 점토판 우르에서 그 많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해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그때에도 그 사교육이 유행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내분 안 주면은 그냥 아주 부당한 취급을 당했고 그런 게 아이가 써놓은 일기 같은 거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문명이 발달됐던 곳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적으로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따름이었습니다. 자, 이 환경 속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은요, 조상들,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뭐 이렇게 저 위에 이 조상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가 여러 편이 있는데 유대인들 조상들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 중에 히야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단순한 우상 숭배자를 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파는 장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우상 팔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뭐라 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 이것은 세상으로는 번영한 곳이지만 우상 숭배로 타락한 고향 친척들 본가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고 지시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무려 당시로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간을 뭐 300km로 잡으면 거의 5배 정도 되는 거리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이 안락한 삶, 가장 번영한 도시를 떠나서 자기 식구들을 거느린 채 이 신앙의 여정을 합니다. 옛날에 여행이 그렇게 위험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뭐 그 치안이 확립된 사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주 위험한 길을 1500km나 아주 긴 여행을 통해 가지고 떠나갑니다. 자, 이런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어떤 순종요? 네, 떠나는 순종. 떠나는 순종.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셨습니까? 막 시작한 사람들? 아니면 옛날부터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떠나는 순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안락하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처럼 이 타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다름없는 죄악된 모습이 내게 있다면 어서 길을 재촉해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모리아 산의 순종. 네, 아브라함이 보여준 두 번째 순종, 하나님과 친구 되는, 성숙해지는, 깊은 관계가 되는 순종. 두 번째 순종은 이게 결정판인데요, 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이 우리가 잘 아는 기사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외동 아들 이 이삭인데, 이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관계가 떠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 떠나는 순종을 통해서 시작된 게 바로 모리아산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완성된 형체를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의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사실 우리 중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 참 많죠. 자,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쥐가 틀렸든 옳든 상관없이 내가 믿으면 다 믿음이에요. 자, 그런 걸 우리는 무슨 믿음이라고 한다? 맹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냥 네, 그래서 요즘 참 여러분 뉴스 잘 보셔야 됩니다. 뉴스 팩트 체크 있잖아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저 요즘 안 믿어요. 팩트를 해놓고 나중에 뭐 다른 소리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안 믿는 게 그게 지성인들, 이성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요즘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유튜브 거기다 정규 방송도 날려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이런 거 믿지 마시고 그거는 남을 믿게 하려는 거고요. 진짜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신앙의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믿음은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이걸 믿지 안 믿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거를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네가 믿는 건 네가 믿고 내가 믿는 건 내가 믿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의 사고 속에는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님 믿어서 나는 천국 가고 니는 부처님 믿어서 극락 가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옛날에. 맞죠? 네 믿음은 네 믿음, 내 믿음 내 믿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번역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진짜 믿음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문맥적으로는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과 인간이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배신했다는 것이 바로 내 신념을 저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신뢰를 저버린 거예요. 신뢰. 정말 너를 신뢰했는데 너 나 배신했네.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바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믿음의 관계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졌기에 그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까지 했던 겁니까? 자, 후대에 기록된 히브리서가 이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다고 신뢰, 믿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신뢰를 오늘날 말로 바꾸면요, 부활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밌더라고요. 오, 맞네. 자, 뭘 보고 아느냐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자, 자,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주님이 이삭을 이제 진짜 잡으려고 하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 걸 내가 알겠다, 야다라고 그랬죠. 경험해 보니까 이때까지 경험했지만 네가 이제 이 마지막 종국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는지는 이제 몸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입도 아니고 머릿속의 생각도 아니고 행동이 돼야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내가 확인했다. 하지 마라.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갑자기 매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죠? 양이 이렇게 매 하나. 제가 들어본 소리 매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보니까 바로 옆에 수풀에 지금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기다 걸어 놓으신 겁니다. 자, 하필 암양도 아니라 무슨 양요? 순양입니다. 순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대부터 제사의식에서는 희생제사, 특히 희생제사, 나를 대신해서 바칠 때는요, 반드시 수컷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렇죠? 그냥 이삭 대신 순양으로 제사 받을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걸 알았고, 그러니까 미리 딱 대게 가지고 수풀에다가 머리 걸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의 순종 수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역시 그를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로를 신뢰하니까 진짜 성숙한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돈 많이 갖다 바치고 일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 마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뭐 헌금 다 끊어버리고 일 안 하고 뭐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만 있으면 돼. 금방 뭐에 어긋나죠?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그런 도구들인데 그것도 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매달리면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는 신뢰관계가 되도록 내가 성숙돼야 된다는 그 부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이거를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장로 되는 분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 교회가 이제 타락하는 길을 가요. 왜?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자꾸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자기 믿음인 줄 알고 교만해지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도 나를 신뢰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수를 못 셉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국적으로 다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브라함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사실 날마다 이런저런 형태의 시련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고, 자,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셔서 뿌리, 순양이 숯불에 걸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기능적입니까? 관계 중심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관계 중심적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인간을 곁에 두려고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냥 내가 뭔가 내 소원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섬기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 만남 이후에 관계 성숙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순종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첫째, 떠나는 순종. 둘째, 모리아산의 순종. 네,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의 성숙을 이루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